오늘 제목은 변화를 위한 간절함이에요. 변화를 위한 간절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모하는 어떤 청년들에게는 조금은 충격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 모습 중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편하게 대부분 살고 싶어 해요. 이제 한번 시킬게요. 너도 편하게 살고 싶지?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설날에 이제 고향 갔다가 동창 만났는데 동창이 해준 이야기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 참 머리 많이 빠졌다 했어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또 한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 이렇게. 사진보다, 제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사진보다 젊어 보였어. 그래서 저는 그 말만 기억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젊다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만나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가 빠지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죠? 제가 자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저 사람이 이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피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요. 결혼하세요? 그래서 어제 평소에 안 하더니 좀 했어요. 조금 요즘 걱정이 돼요.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껴요. 이 설교하러 올라오면 더 느껴져요. 이렇게 뭐 시커먼 거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좀 이렇게 하고 잤어요. 제가 설교자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나름대로 저 머리에 좋은 거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제가 어차피 머리 빠지는 거 나이 들면 뭐 이러고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안 해요, 그냥. 그러고 가고. 어느 날 제 아내가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기야, 내가 매일매일 해봤어. 내 모발이 건강해지고 좋아져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더라고요.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니까 샘나서 저도 이제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길 원해요. 그리고 변화받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나는 성장하겠지. 시간이 가면 나는 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평범한 이 한 주는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좀 자연스러우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가 보이세요? 여러분 자기가 보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변화되는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가 눈을 뜨게 되는, 보게 되는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해 놓았어요. 되게 여러분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떴구나. 아, 좋겠구나. 아, 나도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구나. 아, 나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먼저 두 가지의 작업이 안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그 두 가지 작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가지 변화가 먼저 안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변하고 있는데, 교회를 20년 다니고 있는데도 내가 성장이 멈췄는데도 우리는 거짓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마치 지금 은혜로 충만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아닌 척하며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 첫 번째를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뒤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는지 압니까?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변화의 역사를 목격한 그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적 눈이 멀었냐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 소경, 거지, 그 신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로 성경이, 하나님이 그 목격한 그 사람이 뭐예요? 너는 소경이야, 너는 거지야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작업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정직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정직한 내면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딱 보여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향하여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너는 거지야, 너는 눈이 안 보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마가 요한에 가서 거지 보고 와, 너 소경이야 거지,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님 저는 눈이 시력이 좋아요? 제가 목사님 거지 아닌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누가 지적해주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야 네가 임마 예수 믿는데 술 마시냐? 네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냐? 네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기도도 안 하냐? 이 말이 아니라,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진짜 내 모습,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고 사람들 앞에 안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내가 뭘까? 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뭘까? 여러분 딱 섰을 때 내 진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보이는데 본인 줄 알고 여러분 살아가요. 거기에 저도 포함돼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이는데 마음이 안 아프고 내가 보이는데 간절함이 안 생긴다,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었겠죠. 충분히 여러분이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충분히 저와 여러분 잘 살 수 있는데, 그죠? 충분히 여러분 돈 벌고, 여러분 정말 돈 벌고 그냥 놀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충분히 그 외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여러분 충분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와서 야 네가 왜 그따위밖에 안 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 네가 목사냐 저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끝내고 아니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목사니? 너 진짜 목사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영혼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제 진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자녀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나올 때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진짜 아빠일까? 물론 제가 아빠 맞아요. 예, 죽어온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불 마지막 끄고 문을 닫으면 나오는데 내가 이 아이의 아픔과 이 아이의 고민과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사춘기로 넘어가는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질문하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데는 마음이 이렇게 한켠이 아파요. 여러분 미안하고 그냥 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나면요 야 네가 원한 거 다 해줬잖아 이래요. 저도 너 옷 사들 소 사줬고 뭐 축구화살 사줬고 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2014년도 시작해서 이제 2월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너무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지잖아요. 여러분 거지인데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서 얼마나 고민했던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정말 고민하며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살폈다면 여러분 예배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찌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여러분 예배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어찌 예배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스마트폰 만져야 되고 끊임없이 다른 데 여러분 집중이 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 오늘 예배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주일 지켰어. 이러고는 끝나고 갑니다. 왜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지금 딴짓하는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기만 알거든요. 6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역 모임 20명 가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이러면 끝나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보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내 적나라한 내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계속 이 고민했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해요. 제가 순장교육 때도 얘기했고 제가 다른 모임 때 가끔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양육자 훈련할 때 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걸 최 목사님한테 잘라달라고 제가 편지 부탁드리고 여러분끼리 얘기하고 말게요. 이번 주간에 제가 힐링 캠프 나왔던 강신주라는 철학 박사 그 동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보면서 좋은 것만 얘기할게요. 나쁜 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이렇게 고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치열하게 삶에 질문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얘기를.
그래서 돈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뀐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병들고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 드시고 이러면 순간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랑했는데, 근데 이제는 내게 돈을 주는 분이 아니라 환자가 돼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갈등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혼자서 궁금했었어요. 내 내면이. 그래서 제가 제 내면을 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IQ 낮은 사람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연봉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알다시피 몇 억씩 받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상상할 수 있는 차 타고 다니고 그러세요. 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봉 1억 안 돼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담임 목사 되고 싶은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너 왜 담임 목사 하고 싶니? 제가 물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정당한 질문이죠. 혹시 너 지금 더 부를 누리고 싶니? 아멘. 누리고 싶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더 좋은 차 타고 싶니? 아멘. 제가 왜 이 얘기 한지 아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물어봤어요. 너가 정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를 하고 싶니? 아니면 너가 풍요를 누리고 싶니라고 물어봤다는 게 진짜예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도 여러분 풍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정말 내 이익을 추구하는 내 모습이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진짜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 때 간절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니까, 난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니까 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도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나는 살만하다 인사해요. 한번. 예. 되게 기분 나빠하시네요. 예,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 나올 줄 몰랐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자기를 인식하고 간절함으로 살고 계시는가 봐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반응일 줄 몰랐어요. 예. 몇 명이 지금 되게 인상 썼어요. 진짜 목사님만 그러고 사는지 나는 진짜 맨날 거울 보면서 나 정말 갈급하게 갈증하며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표정이 몇 명 있었어요. 상하게 I'm sorry. I'm sorry.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 필요해요. 변화를 위해서는 남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학업과 직업과 내 현실과 신앙과 모든 삶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직하게 인식되어지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 너는 이렇잖아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속에서 나오는 정직한 자기 고백 속, 자기 인식 속에서 나오는 그게 나오는 게 있어야 우리 속에 정말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인하여 다시 생겨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남은 모르는데 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모르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가끔 제게 충격을 많이 줍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토요일 날 교육자에게 가장 평화로운 아침이에요. 푹 자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나오니까 아내가 먼저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줘 이러니까 밥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또 큐티를 올려야 되니까 밴드에 그 전날 다 묵상했으니까 이제 올리기만 하는데 제가 손이 되게 둔해요. 이쪽 오른손은 약간 장애기가 있을 정도로 둔해요. 다쳐서 화상 입어가지고. 웃지 마요, 나 상처니까. 이 오른손이 손가락 다쳐서 새끼손가락은 구부러져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밴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느려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도 잘 늦게 쳐요. 이 오른손이 이제 거의 약간 그래요. 근데 이제 아내가 책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한마디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좀 그러지 말지. 제 아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다가 책이 나를 불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진짜. 자다가 책이 날 불러서. 왜냐하면 밤에 일단 책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책이 읽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책 계속 읽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큐티 올리는 것도 간절하지 않던데 에이 그러고 나 겨우 일어났거든요. 근데 주 사람이 밥 먹고 딱 앞에 있더니 어젯밤에 읽던 책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아무 말 안 했어요. 속에서 그냥 나는 목사인데 밴드에 큐티 올려야 되는데도 그 간절함이 없어서 못 일어났는데 야 속으로 이제 자존심만 상한 거죠 그냥. 그리고 밥 먹고 그냥 나왔어요 출근해서. 그래서 그날 큐티 좀 늦게 올렸어요. 두 번째 간절함을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봅시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내 계속해서 정직하게 발견하고 내가 간절하게 있으면 나는 바뀐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딱 돌아가는 순간 결단했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될까요? 나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하려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 딱 도착했는데 엄마가 음악 딱 켜주고 아빠가 테이블 쫙 내주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기도해. 너 오늘 집 교회 가서 간절함이 생겼다며 기도. 이렇게 해줘요? 월요일 아침이 딱 됐는데 출근하기 몇 시간 전부터 여러분 알람이 탁 울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좀 들려. 기도해라 이렇게 들려가지고 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했는데 막 눈도 막 팍 피지고 그래가지고 책상이 날 부르네 이래가지고 책상을 싹 가가지고 성경이 바람 불듯이 쫙 펼쳐져가지고 성경이 쫙 펴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쫙.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도 피곤하고 눈을 떠야 되고 내가 마음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보세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주위에서 외부적으로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너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뭘? 넌 소경이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넌 거지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함이 생겨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뭘 이제까지 기도 안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변화야? 내가 무슨 도전을 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됐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 생각이 밀려와요. 내일 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말씀 읽지, 내 직장의 업무 다음에 하지.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더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도 내적인 부분의 간절함이 두 번째 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시선, 지나온 내 과거의 삶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속삭입니까? 너 원래 신앙생활 엉망이었잖아. 너 원래 대충 살았잖아. 네가 무슨 책을 읽어, 무슨 네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 이 말이 여러분 들려올지라도 아니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아니, 난 다르게 살고 싶어. 난 정말 하나님 함께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라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환경보다 더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여러분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간절함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11번 넘어지면 12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진짜 간절함이 내게 있으니까, 진짜 내 안에 눈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0절 하고 52절까지, 50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 읽고 우리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말씀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겉옷 맹인이 오라 한다고 딱 오라, 이제 예수님이 오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틀려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겉옷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겉옷이 그냥 이런 옷이 아니라 추울 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추위에서 견딜 수 있게 덮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이렇게 매듭 지어놓은 그것이 네 군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급전이 뭔지 알죠? 돈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가지고 맡기고 돈을 빌리는, 오늘날 같으면 신용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이 겉옷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겉옷은 뭘까요, 여러분? 거지잖아요. 여러분 거지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최상의 신분을 유지해주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최고의 상태를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언제 변할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수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지금 수준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벗어버리고 던질 때 여러분 변화가 마지막에 결단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 이대로 살래, 나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변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여러분의 겉옷에 갇혀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겉옷에 갇혀 있으니까, 이미 나에게 겉옷이 있는데 뭐 이걸로 충분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거지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겉옷, 마지막 최고의 자산인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면서 어디 나가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지금 현 상태의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겉옷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겉옷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2014년도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중요한 건 누구에게? 간절함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역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변화의 역사가 오늘 월요일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기하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